지난 수요일 날에요. 저희 집에서 아주 저희 집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신 목사님 2분과 그와 함께한 일행 5분이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날 일하러 가는 날이 돼서 제가 그분들을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날 점심 짐작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손님들이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이 얘기가 오늘 설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석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제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청소를 2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갤러리아에 가서 테이크아웃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돌아간 다음에 또 1시간 설거지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교회 오니까 수요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손님 5분을 대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오신 목사님 2분 중에서 한 분은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 개척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그 중학생으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 믿던 그 사람이 장신 대신 대로원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말로 지금 유학을 하고 8년이 지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제 그분이 차영지 집회의 강사로 초빙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요, 제 제자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참 세계적으로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또 그분이 또 토론토에 오는 그름이 있어서 또 함께 대접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특별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서목사님인데 그 인사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대접을 너무 잘 받았고요. 맛있게 먹었고요. 저도 이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에 꼭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서 저만 초대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 교우들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요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하고 같이 가시면 거기 유능한 가이드와 대접할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음식을 먹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눈다,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아니 먹는 얘기 그 유치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것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맛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우리가 음식을 습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비즈니스든지 무슨 개인적인 무슨 관계가 증진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에 먹고 마시는 그런 식사가 없는 교제라는 게, 일이라는 게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 성경이 음식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음식에 관한 기독교인의 생각들, 또 가치관들, 또 풍습에 관해서 오늘 설교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이 음식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문명이 세 곳에서 발생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에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첫째가,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세요. 나일강이 쭉 이집트를 타고 내려와서 그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하강이요, 수천 킬로 내려가서 중국에서 황하 문명을 발생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동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쭉 티그리스 강이 내려오면서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동 쪽에 문화적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떻게 발생을 했나, 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하역에 그런 삼각지 평야의 문명이 발생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오랜 탐사 끝에 만들어낸 그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요, 음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강물이 계속 흘러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강 하류에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퇴적물은요, 강 상류 중류로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아주 영양가 높은 그런 토양을 거기다 갖다가 계속 퇴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긴 강, 큰 강 하류에는 삼각주가 형성이 되면서 그 퇴적층이 농사 짓기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류니까 비옥한 땅이 있지요. 물이 항상 공급이 되지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하역의 큰 퇴적 평야에서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농사가 성공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정말인가 발굴해 보니까 그 당시에 밀을 재배한 흔적과 밀이 불타다가 더러 탄소로 더러 밀로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농사를 제대로 못 지을 때는 항상 수렵하고 채취하고 사냥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1년, 2년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해 놓지를 못합니다. 근데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으면서 한 1년, 몇 년씩 몇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 넓은 평야에서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음악을 하고 거기서 철학을 하고 종교를 논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농사의 혁명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잉여 농산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곡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멀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중동 지방에서는 향료가 납니다. 금이 납니다. 아주 비싼 옷감이 납니다. 이런 것을 아라비안 상인들이요 가지고 와서 농산물하고 바꾸게 되었어요.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향료를 하나 줄 테니까 거기는 밀을 한 가마리를 주세요. 그래서 1대1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상인들 간에 서로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1이 발생한 거예요. 밀 두 가마니 2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그게 그때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농민하고 상인들 사이에. 그때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진흙판에다가요. 그래서 쌀 3가마니, 향료 몇 개, 금 몇 그램, 그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진흙을 말려야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불에 구웠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발견이 되는데, 토판 문서라 그래요. 그게 문자가 인류에게 발생된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나 문자나 그런 게 시작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선사시대, 그 문자가 발생하기 이전 시대, 문자가 발생한 이후의 역사를 역사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를 나누는 계기가 뭐냐? 농산물이 생긴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요, 이 인류에게 있어서 음식이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됐다는 것은 역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문화나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임 목사가 음식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나, 먹는 거 하찮은 얘기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먹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인류 역사 발전에 있어서 가장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예술을 꽃피운 파운데이션이 음식, 농사의 혁명, 밀재배, 모든 문명이 이 음식과 관련을 가지고 발생했던 큰 문제,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것을 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오늘날 사회주의까지 다 음식하고 음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재화의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소유를 누가 가지는가, 그런 문제에서 이 역사가 사상적으로 정치구조적으로 발전해 오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너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것 같아서 제가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게 기독교하고 음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독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역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이적이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우리 퀴즈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음식을 만들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5,000명이 벳세다 들녘으로 예수님께로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때는 이미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적을 주셨나요?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그 사람들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거두어라 해서 12광주리에 남은 음식을 거두었다. 역시 음식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이적을 보이셨고,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표적으로, 사인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나눠주시고 친히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떡은 내 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셔라.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 전해라. 내가 온다고. 내가 구세주인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이 음식을 먹고 음식을 나누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실을 전해라. 기념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해서 늘 떡을 만들고 포도주를 담궈 가지고 성만찬과 애찬을 행해왔고 그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절에도 우리 해마다 송구 영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그 떡과 포도주의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상기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만찬 행사를 오늘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고린도 교회는 음식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성찬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찬식을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성찬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성찬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교회가 아마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교인들끼리. 그래서 그것도 뭐 두 그룹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막 네 그룹이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 바람에 그래서 다른 그룹이 먹는 걸 싫어한 거예요. 다른 그룹과 함께 먹는 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그룹끼리 다른 그룹이 못 먹도록 막 포도주를 다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그룹이 성찬식 하려고 보니까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이 포도주 누가 다 먹었냐 이렇게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는 요만큼 마시잖아요. 이 사람들 한 사발씩 마셔가지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식을 음식을 교회 공동체가 나누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골고루 나누지 못했다. 그리고 이 굉장히 거룩한 음식이고 거룩한 성찬 의식인데 이걸 너무 인간적으로 속되게 잘못되게 파당적으로 나누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고린도 교회가요 고기 먹는 문제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뭐 우리도 고기 좋아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뭡니까 여러분? 삼겹살. 삼겹살을 많이 먹습니다. 맛있잖아요. 유태인들은 삼겹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왜? 돼지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돼지고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이방인 교회잖아요. 우리 코리안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개고기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닭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런 거예요? 우상에 제사하고
나온 그 고기를 뭐 삶아 먹었는지 구워서 바베큐를 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먹는 사람이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문제가 뻔하지 않겠어요? 먹는 사람 보고 안 먹는 사람이, 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냐? 이러니까 먹는 사람이 뭐 그래? 너 그거 맛있다,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고 기도하면 다 깨끗해지는 거고, 또 베드로가 환상 봤을 때에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뭐 더럽다고 할 거 뭐 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이 믿음이 적은 놈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에 바친 그 고기 먹는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라? 먹지 마라?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거예요. 형제가 그 먹어도 된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먹어도 되는데, 형제가 그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거 먹지 마라 그러고 네가 먹는 것 때문에 그 형제가 시험에 들고 하면은 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기 자체는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자유롭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유, 세상에 그 긴 글을 다 그냥 하시네요.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장국에 나오는 소피 그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장국 시킬 때 소피 빼고 시키나요? 포함시켜서 잡수시나요? 여기도 아마 포함하시는 분도 있고 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교리적으로는 먹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지금 구약시대 아니기 때문에. 미꾸라지 비늘 없잖아요. 그래도 미꾸라지 추어탕 얼마나 잘 자십니까? 랍스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구약으로 치면은 얼마나 맛있게 잘 드십니까? 근데 왜 소피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누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으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굳이 먹으면 이 사람이 낙심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임 목사는 소피국에 피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무도 없을 때는 좀 먹어요. 근데 어이구 목사님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저 안 먹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음식 문제가 나왔으니까 술 한 잔씩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안 자신 거 제가 알죠. 근데 몇 분은 자신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또 몇 분은 또 구름 과자도 드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뭔지 모르는 모양인데, 예. 구름 과자. 예. 이제 계시가 깨달아지는 것 같으시네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나요? 안 만드셨나요?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지금부터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포도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뭐를 조금씩 마셔라?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면 일단 뭐 다른 건 제쳐놓고 포도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성경적으로 예수님적으로 얘기하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포도주 한 잔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임 목사가 비행기에서 나오는 와인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저 안 마십니다. 사람들 있을 때는 안 마셔요. 목사님이 술을 자시고 말이지 와 이렇게 가지고 시험에 들까봐 저 안 마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이 외국인들만 있는 비행기 탈 때에 성문이 와서 권하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공짜인데. 적포도주는 혈액순환도 돋고 소화도 돋고 때때로 잠도 오게 하는데 저 마십니다. 한 잔 정도 마십니다. 그러면 갈릴리 교회는 대놓고 술 먹어도 되겠다. No!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이나 지혜서에 보면은 독주를 멀리해라. 그리고 음란한 계집을 멀리해라. 이 두 가지는 가슴에 뜨거운 숯불을 안는 것과 같다. 자기를 태우고 만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전통, 성경적인 교훈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면 그런 거예요. 그냥 잔칫날에, 예수님 잔칫날에 포도주를 드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 한 잔 나오는 칵테일 정도는 괜찮고, 음주용으로 정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독한 술을 매일 마시는 거는 그거는 비정상적이다. 그건 성경이 권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정도 선에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술을 아예 그러면 한 잔도 아니고 포도주도 안 되고 아예 그러면 못 마시게 하는가? 아예 못 마시게 하는가? 못 마시게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술 마시면 바로 교회에서 치리 받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다 직분 다 떨어집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의 배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요, 청교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나 가나다 장로교나 그 청교도 신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 전도를 하면서, 청교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술 안 마시죠. 그 사람들은 주일날 장사 안 하죠. 절대로. 정말로 참 아주 근본주의예요. 펀더멘탈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맨 먼저 와서 얼어 죽으면서도 교회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자기 집은 세 번째로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술 안 마시죠. 그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도하러 선교하러 조선에 왔을 때에 조선은 아주 망해가고 있었고요. 너무 가난했고요. 미신에 쩔어 있었고요. 맨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쌈박질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중국에 물어뜯기고 일본에 물어뜯기고 완전히 망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말자, 담배 하지 말자, 도박하지 말자, 미신하지 말자. 이게 철저하게 한국 개신교 기독교 안에 전통으로 몇십 년을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아예 원칙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카나다 장로교단 총회에 갔다가 처음에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총회에 있는 장로님하고 목사님들만 오게 돼 있는데 그 총회장 앞에 재떨이가 뚝 놓여져가 있고 서양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이렇게 담배를 한 대씩 피우는데 제가요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처음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나 성경적인 전체를 놓고 이해할 때에 담배는 그 건강상 문제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안 해왔기 때문에 건덕상 문제예요. 그래서 금하는 거고요. 술도 뭐 건강을 위해서 혹은 약용으로 혹은 좋은 잔치가 있을 때 참 좋은 포도주를 한 잔 하는 거는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게 원래 기독교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음주용으로 독한 술을 매일 먹는 거는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다. 어떻게 오늘 음식에 관한 얘기 잘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고린도 교회의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음식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할 것은 요즘은 할랄 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 없습니다.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그냥 도축장에서 농장에서 와서 도축장에서 잡아서 도소매점 거쳐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구워 먹으면 돼요. 근데 할랄 식품은 좀 달라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것과 유사한 종교적 행위를 거치고 나온 거예요. 한 번은 제가요 치킨을 사가지고 왔어요. 집에 그 요리된 거 있잖아요. 사왔는데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보더니 이거 할랄 식품인데 목사님이 잘못 사오셨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돼 이러고 내가 먼저 다리 하나 뜯어 먹었어요. 근데요 그게 이제 계속 걸리는 거예요. 닭 살 때마다 이제 닭 쳐다볼 때마다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치킨 구워서 파는데 가만 보니까 진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할랄 치킨이 있고 그냥 치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할랄은 또 뭐고 할렐루야 준말인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할랄은요 이슬람들 그 이슬람교 교도들 무슬림이 먹는 음식을 할랄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이슬람교의 메카 성지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그 죽을 때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머리를 향해 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닭이나 이런 짐승을 도축할 때에 그 머리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동쪽으로 향해서 그냥 죽이지 않아요. 전기 충격이나 이런 걸로 반드시 목이나 심장을 잘라 가지고 피를 다 흘려서 죽게 한 다음에 도축을 해요. 그게 바로 할랄 식품이에요. 그래서 그럼 할랄 식품을 먹어도 되나? 왜?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 메카를 향해서 머리를 향해서 목을 따서 잡은 건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 똑같아요.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랄 식품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왜 먹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으면 그 사람 시험 들 것 같아.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시험 될 만한 사람이 없으면 할랄 식품이라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걱정되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할랄 도축장이나 할랄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무슬림한테 수출을 하자. 그래서 할랄을 허용하자. 그런 도축장을 짓자.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슬림들이 한국에 자유롭게 와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한국의 이슬람을 전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종교적으로 특별히 기독교를 생각해서 그거를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어린이가 왜 장로님 보고 우리 교회는 맨날 미역국만 먹냐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미역국만 먹죠? 카레 라이스 먹으면 안 되나요? 짜장밥 먹으면 안 되나요? LA 바베큐 먹으면 더 맛있지 않나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음식을 안 먹는 교회도 있어요. 서양 교회에 새들을 사는 사람들은 못 먹어요. 된장 냄새, 김치 냄새 난다고 서양 사람이 끓이니까요. 먹고 싶으면 못 먹어요. 그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서요, 점심 안 먹고 그냥 커피 한 잔에 도넛 사와가지고 먹는 교회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점이 있어요. 밥 안 해도 돼요. 설거지 안 해도 돼요. 아주 간단해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럼 왜 우리는 굳이 무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는가? 그거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병이어 사역, 성찬 사역,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먹음을 통해서 교제하고요, 또 서로 전도하고요, 먹고 힘내서 핍박을 이기고 참 선교를 해 나와갔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음식을 함께 나눈다,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유학생들도 많고 자취생도 많잖아요. 그리고 햄버거 빵을 정말 김치와 된장국과 미역국이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는 환경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원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혹은 2번씩 이렇게 내니까 돌아가면서 해결이 나는데 봉사자가 없어요.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주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건강이 도저히 허락지 않는 권사님들을 빼고 지금 식사 당번이요, 임사모를 포함해서 6명, 7명이 돌아가면서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5년째, 어떤 분은 10년째, 5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나이가요 50, 60이 넘어가니까 손목 인대가 이제 약해졌어요. 여러분, 그 무국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100명 먹는 무국을요 다 썰어야 되는데 썰고 나면 손목이요 며칠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끝머리에 제가 얘기합니다. 매주 로테이션에 들어가서 뭐 2달에 한 번씩 나는 그래 봉사는 못합니다 하더라도 1년에 내가 한 번이나 2번쯤은 제가 식사 한 번 요리할게요. 근데 여러분, 나는 미역국은 못 끓입니다. 야, 짜장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짜장밥 하세요. 나 그거 먹고 싶어요. 카레 라이스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세요. 카레 그거요, 항암작용도 있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한 번씩 뭐 맛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들으니까 이웃교회는
1년 52주를 국수를 삶는다네요. 우리 시골의 고향교회가 그랬어요. 국수요, 매일 먹으면 그렇지만 한 번씩 먹으면 맛있어요. 국수 한번 삶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만 그렇게 고생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청년들도 집에서는 카레 잘하잖아요. 짜장밥 정도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영진 장로님한테 오늘 내가 한번 할게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내가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그 음식 사역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친구 안에서, 또 이런 선교 목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서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